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를 뒷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도 함께 포함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9편은 두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9편 7절 이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다윗은 시인이다. 그가 어떻게 시인이 되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따라 들판에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양들을 키웁니다. 풀밭을 누빕니다. 자연과 부딪하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시냇물을 보고 야생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체득한 다윗, 정서적으로 참 섬세하고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 소년으로 자랐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보았던 태양의 그 아름다움,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라는 다윗의 그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양이 어떻다고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태양이 그렇게 당당하게 넘넘하게 환하게 얼굴빛을 밝히듯이 나오는 신랑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 자연계 가운데서는 태양의 그 위대함 참 멋지죠. 어둠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은 자연을 가까이 접해야 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또 실내에서 화초를 기르고 꽃들을 가까이 하고 오면서 마음을 또 그렇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섬세하고 감성도 충만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왜요? 자연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에 비해서. 그러나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을 걸어오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거나 쓰나미가 몰아치거나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 보면 자연이 노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질서가 깨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그것을 자연을 통하여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연 앞에 우리의 겸손함, 또 자기 자신의 겸손함, 자기의
자연을 대하면서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9편 7절 이하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영혼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죄인들을 회개하여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죄가 탕감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날에는 죄인으로 살고 절망 가운데 살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인생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한정된 말씀 3년의 생애를 기록했고 유년 시절을 기록했고 짧은 언행을 기록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가까이 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둔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나의 자산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누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 마음에 슬픔과 비탄을 삼켜주고 세상의 문화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시키는 교란 작업을 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단코 마음이 파산 승고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9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에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받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역사 가운데 3년 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절망되고 아팠을까요?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그가 그토록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건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순결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다면 예수님처럼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어야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복된 길,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쉐임을 공급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사계절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며 문득 하늘을 쳐다보며 땅을 바라보며 자연의 변화무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날마다 주께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계시고 위정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계 모든 영역에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독재와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